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몸과 삶에서 배출되는 이 생활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몸도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1년 동안 이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자고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고 1년 동안 씻지도 않고 그렇게 수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옷도 안 갈아입던 그 옷을 갈아입고 불에 태우고 몸도 깨끗이 씻으니까 얼마나 개운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또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때를 그리고 쓰레기들을 한 번에 치울 때 얼마나 깨끗하고 또 말끔하고 개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는 쓰레기 대란이라고 합니다.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도시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을 세우거나 또 소각장을 건립하려면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이 냄새가 엄청 지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삶에서 물이 안 나오거나 또는 쓰레기가 치우지 않아서 쌓여 있으면 참 아무리 좋은 고급 아파트도 거기는 이 지옥이 되고 온갖 악취와 병균이 득실되는 그런 아주 지옥 같은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또는 생활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보다 더 치우기 어렵고 곤란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오물과 쓰레기입니다. 법과 도덕, 어떤 윤리 같은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죄악들 그리고 악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옥에 죄 지은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사형을 시켜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그 죄로 인해 상처를 받고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런 죄를 없애고 씻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단, 성막에서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면 사람들은 그 육체에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씻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한 마음의 본성을 씻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 씻는 그런 마음, 그런 제사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공을 좋아해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뒤덮인 도시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뒤덮인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깔끔하게 청소해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날에 모든 사람의 허물과 더러움, 이 죄를 씻는 셈이 예루살렘과 다윗 주민들을 위하여, 족속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씻는 샘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양심의 더러움까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샘인데, 그 샘에서는 막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이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먼 훗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선물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샘물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이 생각을 씻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저지른 이 거짓, 죄악된 잘못들을 깨끗하게 없애고 도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인간에게 이 죄와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을 없애지 못하는 한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세상에서 권력과 성공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마음속에 자기도 원치 않게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거짓과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자신들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막 수양도 해보는 거예요. 이 스님처럼 막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씻지도 않고 막 무건 수행을 하고 별별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인도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막 피 흘리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막 진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고 못을 받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마음속에 있는 은밀하고도 악한 이 못된 생각과 충동들은 조금도 씻겨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마틴 루터도 이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오르면서 정말 그렇게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기가 무언가 노력하고 양심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더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 죄악,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과 이 악한 본성의 이 문제는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죄의 이 어두운 어둡고 악한 이런 죄악의 시궁창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쉴 새 없이 악의 기운, 이 더러운 생각과 이 추한 악한 충동들이 막 나도 원치 않게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해 보이고 얌전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남을 증오하고 추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된, 그래도 꽤 가까운 친구고 공부도 잘하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이 선생님들한테 벌점을 받았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요, 아무리 겉은 준수해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고 공부 잘해도 그 마음에는 다 악하고 더러운 충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누구나 결국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놀라운 사실이 한 번 이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죄를 지우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참 이 안타까운 20대 여인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무리 감옥에 수백 년을 있다 죽는다 한들 또 사형이 된다 한들 그가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야.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들은 일평생 그 죄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인간을 모두 본인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을 시켜도 이 인간의 이 죄는 한 번 저지르면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잊으려고 지우려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상처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나무를 한번 베어보면 그 나이테를 통해 그 나무가 살아오면서 겪어온 세월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마를 겪기도 하고 풍랑에 휩쓸리기도 하고 막 폭풍우에 흔들려가지고 그리고 나무에 찍히기도 하고 막 그것이 다 그 나이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와 같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 죄와 더러운 충동들, 인간이 저지른 이 악한 행동들이 인간의 마음에, 삶에 격하게 우리도 보이지 않게 쌓여서 그런 상처 속에 그 아픔과 또 비참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샘이 열리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1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날은 애통의 날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찌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토록 잔인하고 악한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이 샘물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열리긴 하지만 그 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주셨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이나 소의 이 각을 뜨고 또 각을 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모든 육체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깨끗한 마음과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 안에는 삐뚤어지고 무너져 있어서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죄를 지어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양심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창에 찔릴 때 모든 인간의 그런 삐뚤어진 마음, 양심, 이것을 씻는 샘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몸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승 같은 그 몸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다 담고 오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연약한 육체로 오셨음에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신비요 신기할 따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며 막 울고 부르짖다가 심지어는 실신하고 기절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갖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육체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씻고도 남는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예수님의 안에 담고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놀라운 용서와 그 선물과 축복이 그 믿는 자들에게 다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외모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옷만 갈아입고 뭐 깨끗이 씻고 머리 손질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그 옷은 또 더럽혀지고 또 그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검은 때가 끼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물과 피로 씻을 때만 깔끔하게 씻겨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죄는 대충 덮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편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성공,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엄청난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명품 옷을 걸치고 예쁜 옷만 잘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환자복을 입더라도 포만나는 그 환자복을 입더라도 그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물과 피에 우리의 죄를 씻고 죄 용서 받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함이 많아서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 씻겨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함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불과 이 물로 연단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를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에게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마치 깨진 도자기를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대충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불을 가하고 새롭게 구워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종, 다윗과 예루살렘의 족속, 주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새로운 인종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 벌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와 더러움 씻는 것을 하찮게 여겨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예배 안 하고 주님의 보혈 앞에 그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물, 샘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가정과 세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는 더럽고 추한 오물만, 쓰레기만 가득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서 막 악취가 진동하고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면,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청소해버립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모든 인간은 멸망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꾸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물과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씻고 자꾸 오물을 치울 때, 그때 우리의 가정에도 또 이 사회에도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참된 평안과 행복이 깃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가장 상처를 잘 받고 누구나 병들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만 조금 그래도 아우 나 상처받았다고, 아침부터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그 할 마음과 기분을 싹 다 잡쳐버린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혼자 화내면서 자기가 상처받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흘려주신 물과 피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와 나를 향한 이 모든 신비로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로 자꾸 우리 마음을 치료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깨닫는 지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각이 열리게 되고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찾아가 묻는데,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이 묻는 선지자 중에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가지고 자기가 보지도 않고 봤다 그러고 듣지도 않고 들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막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다 죽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아합 왕 앞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 이 유다 왕 때도 수많은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농부예요. 뽕나무를 치는 농부.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거짓을 말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들고 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선지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놔두고 아모스, 뽕나무를 치는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보지도 않은 걸 보았다 그러고 막 듣지도 않은 걸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예언하며 우상과 미신을 믿게 한 이유는요, 그래야만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예언을 믿고 나가서 싸우다 죽은 왕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야 막 백성들도, 심지어 왕도, 권력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지도 않은 걸 막 본 것처럼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막 봤다고,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을 우상과 미혹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했고,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말씀을 들으면요,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집회도요, 그 위조 집회를 분별하는 법은요, 가짜 집회를 많이 보면 분별을 못한대요. 진짜 집회를 오랫동안 계속 보고 있으면요, 가짜 집회가 금방금방 분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거짓 이단이나 우상을 또는 미신을 섬기게 하는 이 거짓말,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듣지도 않은 걸 들었다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대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막 예언하려고 하면 부모가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로 부모가 그 자식을 예언한다고 해서 막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귀해도 거짓과 이 죄의 종이 되어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할 때 마치 칼로 그 자식을 찌르듯이 강하게 책망하고 야단쳐서 다시는 그런 일에 미혹받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에서는 거친 사랑이래요. 와일드 러브, 거친 사랑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신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으면 자꾸 성도들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고
자꾸 이 뭔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이런 과거가 부끄러워서 정말 어떻게든지 둘러대고 변명하는 모습을 회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거짓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도 돌아와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옛날에 이 거짓말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겉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서 종교의 옷을 입잖아요. 가운. 그 의도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굳이 오늘날에는 가운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려고 막 엘리야가 입던 이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선지자인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시며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너 여기 상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거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다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자기가 막 선지자 흉내를 내려고 황홀경에 빠진 척 막 또 황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자기가 조폭에 들어가서 막 꽤 괜찮은 그런 깡패가 되려고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나중에는 그 새긴 문신이 자기의 삶을 발목 잡고 정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스스로의 열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가 막 뭔가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막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상처를 막 다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가 괜찮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런 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말할 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진리를 그 거짓과 미신과 유혹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주는지를 참 가슴 아프게 표현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목자에는요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꾼 목자고 그리고 참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진짜 참 목자를 보조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알바생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싹쓸 받고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양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도망치는 일이 많아. 왜냐하면 일단 자기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어때요? 양을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오면 싸워서 쫓아내고, 그래서 참 목자들에게는요 진짜 상처가 참 많았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목자들 중에는, 진짜 목자들 중에는 양을 대신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고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10장에서.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비참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칼에게 명령하기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목자는 진정한 참 목자고 선한 목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짝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지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칼에게 내 목자를 치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양들인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참 목자를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구원받은 것이 결코 그냥 가볍게 받은 게 아니라 큰 고통과 정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 없이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칼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엄청난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양떼에게 목자가 죽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용하셨어요. 목자를 치니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적은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롯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뻗어서 그를 끌어당겨 버리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느껴요. 막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한때는 교회들마다 넘쳐났어요. 십자가만 꽂으면 막 부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의 낮아짐과 자기 부인.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려면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다 버리고 도망치고 흩어져서 작은 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3분의 1은 망하고 3분의 1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들은 이걸 신천지처럼 막 숫자에 연연해 가지고 3분의 2, 3분의 1 그게 도대체 몇 명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단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는 3분의 1도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받고 금을 시험하듯이 단련하듯이 불뜨거운 불과 이 물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인간은 결국 인간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하든지 아니면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수없이 연단과 불을 그리고 물의 시험을 통과하여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편하게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요. 3분의 2가 다 그리로 가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 욕심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성경의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육신대로 살다 멸망받을 것인가. 편하게 사는 것은 결코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은 곧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과 교만과 이 거짓된 것 그리고 이 무책임한 것을 완전히 도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불을 떼세요. 그리고 계속 물로 인도하세요. 우리 생각엔 이 정도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정금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내 백성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